오늘 철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또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시리즈 나가는데요. 제임스 휴스턴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되게 기도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하나님과의 우정이에요. 여러분, 우정은 언제 생겨요? 좋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같이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생을 통해서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 책은 이제 뒤로 가면은 그걸 지나서 하나님과 부부 같은 깊은 애정의 관계로까지 들어가는 게 기도로 얘기해요. 우리는 뭐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깊은 내면은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정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울에 대해서 제가 기도 시리즈를 쭉 나가는데, 바울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과의 두터운 우정과 사랑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바울 기도에 어떤 그 뿌리를 찾는 책들이 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과 또 고난 속에서 바울이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그분이 함께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경험해요. 여러분, 고난과 절망의 자리는 그분과의 우정을 만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두터운 관계, 우정 관계를 만들 줄 아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그 기도를 배웠는데,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배우는데요. 사실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 기도의 꽃이에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그 6장에 되는 그 말씀 속에서 3번이나 나와요. 바울 기도가 바울 서신에 꼭 등장하긴 하지만은 짧게는 1번, 2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3번 등장하고 3번의 내용 자체도 1장에는 영적 지식, 깨달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3장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6장은 제가 이제 그 전신갑주 시리즈 올해도 새벽 예도 그러고 강론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순서가 있고 점점 성장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터워지고 그러면 성장을 합니다. 기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강론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한 주 한 주 강론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분에 대한 부유한 지식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가서 중보 기도자가 되고 영적 전투에 능한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금요 철야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그 에베소서 그 강론을 가지고 13년 강론을 했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요, 에베소서 책에서 이렇게 다 보화 같은 책들이에요. 그럼 제가 사실은 이 부분 그 12년 목회하면서 몇 번 했는데요, 기도에만 맞춰서 집중적으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개를 엮어서 여러분이 기도에 중요한 교과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은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영적 깨달음, 영적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바울이 1장에서 4가지를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모든 것에 우선해야 돼요. 그 장로교의 그 뿌리가 되는 아버지 위치가 있는 그 칼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2가지 지식이 있대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2가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19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뭐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식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그 안다는 단어는요, 많이 등장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게 기노스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그분을 부유하게 풍성히 경험하는 알미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요 여러 가지 그림적인 비유로 많이 묘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프로바이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다. 체바오트.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샬롬이다. 불안한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 그분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으로만 알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이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 주시는 프로바이드, 또 비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불안하고 정말 풍랑이는 곳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눌리고 때로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성장기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가위에 눌리고 잠 못 이룰 때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군대를 보내서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군대의 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요 알되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교에 참 장점들이 많아요. 장로교처럼 교리와 말씀의 체계가 탄탄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인적으로 알고 경험해서 주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다고 할 때요 알매 통로를 두 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해서 여러분 참된 알문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지기 교육할 때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제끼고 자기가 그 위치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행정, 말씀, 그분이 행하신 그런 역사와 기적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알게 하세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는요 성령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 가운데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그 안에서 나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에 알아야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요 나에 대한 정체성도 흐려지고 내 행복이 돈에 있는 줄 알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클수록 자기 부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처럼 그게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에 철이 들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풍요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법적인 통로는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고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바이센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바울의 기도 시리즈나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 때 뭘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하여금 건강하게 자라게 해요. 이 지식이 우리를 붙들어요. 두 번째 뭐 위해서 기도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 자체는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소망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쥐를 이렇게 통 안에 넣고 빛을 차단하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얼마 만에 죽을까요? 15분이면 죽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요. 15분 되기 전에 뚜껑을 한 번씩 열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살까요? 12시간을 살더래요.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래요. 여러분 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생명을 끊어요? 소망이 끊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요 그래서 소망 없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환경과 또 세상의 어떤 재정과 또 질병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감옥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옥중서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배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일어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또 낙심 가운데서도 실직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그럼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소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예요. 라는 보다라는 단어로 비전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가 라 동사에서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비전의 근거는 어디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비전과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1비전, 제1소망. 따라합니다. 제1비전, 제1소망. 우리가 왜 비전 그러고 소망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정확히 알 때 생기는 게 소망과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사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과 사명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과 사명이 정확해지지 않냐면 하나님 이용해서 출세하고 싶은 소망과 비전을 잡아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제1비전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것을 한번 해볼래? 그러고 열어주시는 게 그게 소명과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과 사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그분을 경험하고 그 다음 부르심의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일을. 그래, 너는 세상에 나와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너는 경제인이 됐으면 좋겠다. 너는 이 불의한 이 시대 가운데서 법조계를 개혁하는 그런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너는 가정이 무너지는데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교회 가서 영혼을 맡은 샘지기가 되거라, 교사가 되거라. 그 부르심에 많은 소망들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가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최고의 그 형벌이 뭐였냐면 동토를 파괴하는 거였대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동토를 다시 묻으라 그런대요. 그러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죄인들이 미치기 시작한대요. 소망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하니까. 여러분,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최고의 형벌은 의미 없이 영원히 돌을 올리면 떨어지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고 연봉이 1억이 돼도요, 소망이 없고 자기 안에서 그런 사명이 없는 일은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도박을 한다거나 술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그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과 비전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좋은 직장 다녔는데도 직장에 대한 그 기쁨이 없었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재직으로, 직분으로. 그것 때문에 1년이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 안에서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그 비전이 없으면은요 방탕하게 돼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는 그 사명에 내 목숨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작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건강이 무너졌다가도 사명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명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명에 붙들려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명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평생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는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이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이런 기업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클레로노미아라는 기업은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신분,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성도가 됐다는 게 얼마나 부요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이 됐는데 차에서 그 범법을 한 차가 막 가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차에 가서 막 힘으로 막는 거예요. 그럼 차가 막혀요. 여러분, 경찰의 신분은요, 신분의 권세가 있어요. 휙 불러서 딱 세우면 쓰는 거예요. 앰뷸런스 울리면서 9671 옆으로 붙이세요.
9671는 저희 함윤경 집사님 차이 9671 붙이세요. 그럼 붙이는 거예요.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귀신 나가라 그래도 넌 누구냐 그러고 귀신한테 맞아요. 그러나 이성하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힘을 못 쓰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 능력들이 임하는데 그걸 잘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속이고 있으니까는 너희 신분의 거룩함과 부유함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이 신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대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장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1억짜리 있어요? 2억짜리 있어요? 아니 집 10억, 20억짜리 요새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를 줘도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그 몸값을 대고 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부는요, 신부의 가치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일 병안이 저기 주리할 때 나오는 건데 일부러 스포일. 신부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준영 형제? 신부가 가장 가치 있으려면은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항상 결혼 관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걸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신부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뭐 얼굴이 예쁘지 않고 이걸 떠나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어렸을 때 그런 희생적 사랑을 받은 사람. 결혼해서도 돈이 많다고 그렇게 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남편은 나 위해서 죽을 사람이라는 아는 아내들은요, 예쁘고 못생긴 걸 떠나서 빛이 나요. 뭐가 빛나게 할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얼굴빛이 다르다고요. 우리 바이슨 여성 성도들이 달라요. 얼굴빛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는데 술람미 여인이 그러더라고요. 모양은 개다리 장막 같은데 자기는 솔로몬의, 여러분 솔로몬으로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의 장막 같대요.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강만 목사님 간증이 생각나요. 자기 인생은 신혼여행 가서 바나나 보트 탈 때부터 꼬였다고. 최공준 전사님이랑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뒤집힌 거야. 근데 그럼 뒤집히면 둘 다 물에 빠졌으면 신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구해줘야 돼요. 근데 혼자 나갔어.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물귀신이 돼서 나타나갖고. 여러분 여성들은 여성성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디에만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이건 유교의 정신들, 이거는 두들겨 패서 내가 굴복시키리라.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당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서 많이 봤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기업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얘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러분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잖아요. 그 가치와 부유함에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가치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은사들, 좋은 것들 더불어 주시지 않겠어요?
때로는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더한 것도 주시고, 그러나 그게 자녀에게 위험하다면 그건 안 돼 하고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된 신분과 그 성도된 그 기업의 부요함의 풍성함,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은요,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힘과 권세를 모르니까 사단한테도 쫓기고 세상에도 눌리고 여러 가지 내적인 상처에도 눌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데 큰일 났다고 왔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학교 짱이 좋아하는, 학교 고3 짱이 좋아하는 누나를 만난 거예요. 미팅 가서. 그러니까 걔가 학교 다닐 때 벌벌 떨고 다녀요. 왜? 그 누나의 가치는 뭐예요? 학교 짱이 좋아하는 누나인데 그 한 번 만났다고 그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세요? 그 학교 짱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고요. 뭘 불안해하세요? 죽어도 천국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배짱과 그 믿음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서 부요함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이 관점이 바뀌는 사람이 많을걸요. 내가 세상에서 찌질이처럼 살았는데, 연봉으로 날 평가했는데 왜 그런 걸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감옥에 있는 죄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주님이 보는 여러분을 봐야 돼요. 세상은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노예인데 노예 별로 가기 싫어요. 목사님들끼리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무슨 차 타고 왔냐로 평가하고, 그게 뭐예요? 양복 몇 수냐? 몇 수가 뭐가 중요해 지금? 그걸로 왜 평가해요? 누더기를 입어도, 풍상 개토를 거치고 와도 나는 예수님 짤인데.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확고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아요. 그럼 그 정체성이 있으면 사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내면을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부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음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할 때 되게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 나는 작은 집에서 살고 쟤는 큰 집에서 살고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가고 쟤는 여러분, 서울대가 예수님 자녀보다 나아요? 아니, 얘기해 봅시다. 타워 팰리스 수십억짜리 집이 주님보다 나아요? 왜 대답을 못해? 연봉 1억 남편이 주님보다 나아요? 다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풍성함과 부유함이 훨씬 커요. 그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거 먼저 발견하고 회복해야 응답이 와요. 왜? 그 가치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한테 많은 부와 귀와 명예를 주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여러분 쳐봤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게 오면 주를 위해서 쓸 거지 없으면 내가 안 되나 보다. 내가 거기에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야. 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로 여러분이 주님이 하는 지식과 그 부영으로 무정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순서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을 안 하더라고요. 안 주세요. 절대 안 주세요. 그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 3장, 6장에 나오는 기도의 순서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열리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달달 외우세요. 기도가 열려요. 괜히 내 세상의 자랑, 인생의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예요. 이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서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능력을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힘 있는 사람 하면 보통 뭘 생각해요? 돈, 권력, 명예, 지식,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좀 달라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에.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이거 안 했어요. 20절 성경으로 읽어봐요.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큰 능력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과 죽은 자, 폐기 처분해야 될 존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 그래요. 못 쓸 존재를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만드는 건 아예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더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그 힘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신문 기사에서 빠짐없이 나온 게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오징어가 뭐길래. 오징어 게임이 나왔는데 그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됐대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68개국에서 드라마 부분 1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대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신드롬이 일으키고 있는데 거의 모든 장면이 화제가 돼서 그게 인기가 있는 나라에서는 달고나가 선풍적인 일으키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6종류의 게임이 등장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이 처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래요. 탈락하면 죽을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456명의 탈락자가 총에 맞아 죽자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하다가 거의 반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아비규환이 이른대요. 근데 그 장면과 함께 프론트맨은 죽음의 광경을 관람하면서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노래를 즐기면서 위스키를 마시는데 이 모습이 자본주의 사회를 압축적이면서 냉소적으로 보여주는 잔인한 장면이래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조롱하고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힘없는 사람들이 처절한 생존 게임 속에서 던져져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현실이고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픈 게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 한번 들어보세요. 몇몇 청년들이랑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고 저기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저희 가끔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직 혈기가 안 죽었나 봐요. 욱 올라와 갖고 한참 한 40분을 데려다 놓고 저기 설교를 했어요, 제 방에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 시대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분별은 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지 하고 똑같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힘과 능력이 뭐예요? 그들이 세상을 통치해요? 지배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 다스린대요. 우리의 통치자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봐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파레토의 법칙으로 20%가 80%의 재산을 다 잠식하고 그런 사회를 살지만은 기회 사닥다리는 다 끊겼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아무도 불가능하고 나는 정말 쓰레기야 했던 사람들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용서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열을 안 내겠어요.
앉혀놓고 내가 널 잘못 가르쳤나 보다 막 그러면서 막 한참 열변을 토했죠. 하나님은 기회의 주인이셔. 그분이 목자셔. 우리가 여호수아서 못 들었어요.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는 여러분 에돔 족속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최고의 리더가 되지 않는 걸 보느냐. 여러분 그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불순종해갖고 모압 내려가갖고 말이야. 일가족이 다 죽고 룻과 나오미가. 그러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텅 빈 자를 채우시는 걸 보지 못하느냐. 야베스의 기도를 못 보느냐. 이름이 고난, 고통, 눈물이야. 그런데 그가 기도를 했을 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으시고 고난을 여러분 기쁨과 찬양으로 바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큰 것보다 456억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부요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통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뒤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 자 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질서를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세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거 암송구절이기도 합니다. 1장에 저기 초급반에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무너진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실직한 자들에게 여러분 장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치유를 주시기도 하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룩해야 되는 교회가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성도들의 실수 때문에 그 위상이 막 떨어지면서 교회가 이래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 여기에 같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바이셈이 마지막 때 그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하나만 두 개만 제대로 10개만 일어나도 소돔이 무너지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사탄의 여러분 발목 잡혔던 가정들이 어떻게 자유케 되는지 그 역사를 다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다 똑같아.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그런 능력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바이셈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그의 거룩한 능력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소명대로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는 그 공동체를 이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우선성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주 옛날부터 아주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악한 영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암질병이들이 치유되고 눈먼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울증과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를 교회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이런 교회에 주신 영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저 죄수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얘기는 성령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 능력이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할 때 꼭 해야 되는 3번의 기도를 얘기해요. 특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그런 지식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